자, 오늘은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하철 타고 갈 때 한 통통하고 안경을 썼던 한 자매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10,000원 지하철이었어요. 거의 10,000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그 복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성격을 고치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외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남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 하고 박수를 쳐드렸어요. 저는 이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격려의 박수를 막 쳐줬어요. 지금도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 자매님은 과연 성격을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쾌활하고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이런 거를 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물어보고 부러워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외향적인 사람은 또 내성적인 사람의 그 꼼꼼함 같은 거를 또 부러워해요. 저 같은 경우 O형에다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꼼꼼하지 못하고 좀 덜렁대는 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뭐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앉아가지고 너는 그거 답답하지 않아? 막 제가 물어봤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만들어도 잘하고 공부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뭘 하나 챙겨도 잘 챙기고 이러는 사람이 부러웠죠.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두 내 성격 때문에 또 내 기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를 바꿔보려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부동의 1위는 항상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저 때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라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아카바의 비밀. 저도 그런 책 수도 없이 봤어요.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나를 바꿀 수 있나. 그 책을 볼 때는 뭐가 될 것 같은데 책을 덮고 나면은 그대로 나 자신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내가 성공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나의 성격으로 내가 바꿨을 때 바뀌어진 그게 바로 나일까? 하는 그 질문하고 내가 완벽하게 나를 이 사회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공의 표준이 되고 리더의 표준이 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 내 자신이 바라는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변신한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영이가 요즘 저한테 자꾸 괴로운 말을 해요. 그래서 요즘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그 학부형들 모이는 데 있어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그 학부형 어머니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머니들을 봤더니 저보다 키가 커요. 이렇게 올려도 봐야 돼. 아니 어머니들이 그렇게 키가 큰 거예요. 이렇게 키가 커요. 키가 커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여자분들도 키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찬영이가 맨날 그래요. 아빠 형원이네 엄마보다 아빠 키 조그맣지. 맨날 저를 따라오면서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래 아빠 조그맣다. 너 내 아들이니까 너도 조그말 수 있으니까 밥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요즘 막 밥 2그릇씩 먹어요. 찬영이가 막 통닭도 어제 막 엄청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키는 평균 키 정도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작은 키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이 조그맣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싶은데 눈이 조그매요. 그래요. 쌍꺼풀도 없죠.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쌍꺼풀도 없고, 또,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항상 바지를 줄여야 돼요. 항상 바지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지를 2만 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 제 바지값이 아니에요. 2만 3천 원이 제 바지값이었어요. 왜? 바지 줄여야 되는 비용이 또 포함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바지 줄이는 게 7천 원 막 이래요. 그리고 드라이 맡기면은 막 10,000원이 넘어가요. 와, 요즘은 옷값만큼 이 세탁소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항상 줄이고, 또 제 코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 코래 가지고 코가 요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참 잘생겼어요. 잘생긴데 그 유행이 있어서 뭐냐면 앞가르마를 이렇게 타요. 앞가르마를 딱 타가지고 동그란 안경을 딱 쓰니까 그렇게 지적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맨날 앞가르마를 이렇게 타가지고요. 웰라폼이 있어요. 요즘 무스가 아니라 웰라폼으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그란 안경 금태를 동대문 운동장 가서 사가지고 딱 썼는데 이 동그란 안경은 코가 좀 높아야지 이게 다 멋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썼더니 친구가 놀리는 거예요. 은서가 왜? 너 안경 거꾸로 쓴 것 같다. 맨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때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높이느라고 힘들었어요. 항상 저의 모습이 불만이었어요. 그죠? 나도 저렇게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코가 저렇게 높았으면 좋겠고, 장국영처럼 눈이 저렇게 이뻤으면 좋은데 맨날 이 한국 사람 눈에 한국 사람 코니까 나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이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습,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속한 집안, 이런 것들이 이제 커나가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언제나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결국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내가 싫어하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그 결핍감에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자기 집안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내 모습에 대해서 나의 이 소심한 성격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이런 친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아상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드온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 시대 때 속한 사사였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정 시대 이전에는 족장 시대, 또 시족 시대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사라는 거는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정 시대 이전까지의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1390년대에서부터 1050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 한 400여 년의 어간의 시간 동안 이 사사들이 이끌었죠. 이 기드온의 시대는 미디안 족속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그 나라가 유린당하는 그런 시기에 이 기드온은 살고 있었죠. 그 시기를 사사기 6장 3, 4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왕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렇죠? 미디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족속까지 다 쳐들어와 가지고 가사까지 이르도록 했대요. 이 가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요만하게 생겼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블레셋 지역,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전부 다 그냥 훑고 다니면서 수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사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전 대륙에 걸쳐서 이 유린당하는데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이렇게 하냐면 6장 3절에 보면 파종 때 왔다는 거예요. 파종. 추수 때 오지 않고 파종 때 왔다는 거죠. 파종이 뭐죠? 씨를 뿌리는 때에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추수 때 안 오고 파종 때 와? 추수 때 와야지 많이 수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잖아요. 그때서부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당연히 쳐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종 때서부터 쳐들어왔다는 거죠. 왜 그러죠? 거기서 샅샅이 밥그릇까지 다 뒤져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는데 심지어는 낙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낙타나 또 말이나 이런 것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파종 때 이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동물의 먹이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까지 싸그리 훑어먹었다는 거예요. 싸그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싹이 좀 나서 뭐가 좀 자라나야 나도 좀 먹고 뺏길 것도 있고 한데 싹까지 그냥 다 짐승의 먹이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죽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수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눈에 보이는 거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쌍글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탈 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 6절에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냥 궁핍함이 심하다. 이거 영어 성경 보면 greatly impoverished.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 한 장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그나마 조금 어디서 좀 챙겨놓은 거 있으면 구덩이에다 묻어놓고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고 또 거기에 뭐 숨겨놓을 거 있으면 구덩이든 웅덩이든 파가지고 불이든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웅덩이라는 표현은 그 비가 갑자기 이렇게 내리고 하면은 급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계곡이 쫙 이렇게 쓸려 내려갈 때 파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웅덩이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계곡 사이에 위치한 그 구덩이나 어디 굴이나 어디 바위 틈이나 조금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성이라도 좀 지어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저 내륙 쪽에 있는 곡식들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미디안 족속이 다 갖고 가고 이렇게 되죠. 저는 이 6장 2절을 보면서 그 무너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영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하면 또 자아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숨는 거예요. 숨어요. 그게 또 나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가서 맞닥뜨릴 용기는 없고 싸울 힘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이렇게 숨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도 이 소심한 성격에 현실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두려움 가득한 그런 청년으로 변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 틀에 들어갔다는 거죠. 포도주 틀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쭉 들어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에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을 받아다가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그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통이죠. 동그란 통이에요. 동그란 통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밀을 타작하는 거, 밀 곡식을 이렇게 탁 채로 치면은 그 나달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겠죠. 산에 올라가서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숨겨놓겠죠. 다람쥐처럼 그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먹잖아요. 그리고 다람쥐 보면 맨날 여기다 도토리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땅에다 그렇게 묻어놓은대요. 묻어놓은데. 근데 얘가 멍청해가지고요. 자기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몰라가지고 묻어놓은 거는 80%고 찾아서 먹는 건 20%밖에 안 된대. 그런데 그 바람에 도토리가 땅에 심기는 거래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맨날 다람쥐처럼 맨날 그거 요만큼 가까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땅에다 숨겨놓고 그러고 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기도원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심하고 염려 많고 걱정 많고 부정적인 성격과 또 무기력증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죠. 이 모두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방책인 거죠. 이 소심한 사람들도 그 소심한 성격이 있겠지만 내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의 방책이 소심함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역부로 또 오히려 더 쾌활하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자기가 받아들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 여행 유튜버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무슨 시상식에 딱 나왔어요. 시상식에 딱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그렇게 찾아서 때리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한 유튜브인데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더라고요. 많이 얻어맞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사회에 나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하려고 여행 유튜버가 됐는데 그게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가 갈 때 연예인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고 또 상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친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그랬대요. 애들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런 그 고통스러운 삶이 이 친구를 이렇게 소심하게 만들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키도 조그맣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여행 유튜버로 인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안고 이런 모습으로 그 친구가 그 삶을 이겨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기도원도 살아가려다 보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원을 고쳐주시는 것을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 기도원으로 해서 그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먼저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기도원을 어떻게 들어 쓰셔가지고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6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천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구약 때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에게 오늘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근데 누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그렇죠? 기드온은 소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죠.
근데 주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넌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자아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자아상으로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해놓은 자아상이 있어요. 모두 다 그 자아상에 도달하고자 다들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성형수술 받은 여자들 보면 다 똑같아요. 눈 크고 쌍꺼풀 나고 코 높고 턱 깎고 그걸 돌려깎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돌려깎는데요 이걸. 그래서 보면은 얼굴이 다 똑같아요. 눈 크고 코 크고 쌍꺼풀 있고 또 턱 갸름하고 몸무게는 40kg대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꼭 그 무슨 에르메스 가방 꼭 놓고 사진 찍고 다들 그걸 원하고 부러워해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요? 주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나의 자아상을 찾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거울로 나를 봅시다. 주님의 거울로 나를 봅시다. 네, 사회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희 집안도 별 볼 일 없냐? 네가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하면 우리는 대부분 막 이렇게 어떤 활발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눈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맨날 쌍꺼풀 잡으려고 맨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막, 키 크게 보이려고 키높이 구두 같은 것도 신어봤던 것 같고 또 못생긴 얼굴이 항상 불만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불만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오히려 더 영업적인 성격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저의 이 쾌활한 성격으로 커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 보니까 저기에 도달하지 못한 불만에 가득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구나. 나는 나를 불만으로 보는데 내가 세상과 비교하는 자아상을 통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보고 나는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 너의 소심한 성격, 너의 근심이 많은 성격,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아상이 무너진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이는 나를 증오하고 나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려 하고 나를 바꿔보려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하고 성격 훈련을 받고 영업사원처럼 나를 바꾸려 하고 사회에서 정형화된 나를 만들려고 수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찬양 우리가 이거 드렸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라. 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불만이 가득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따스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으로 창조됐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 내가 정우성처럼 180이 넘고 얼굴이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도 많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 170의 이 키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고, 한국 사람의 눈을 가진 이 눈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고, 요 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고, 이 작은 손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고, 내 짧은 다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 다리를 늘리고 내 얼굴을 고치고 내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을 내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창조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자신 그대로의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목욕탕에 딱 갔는데요. 여러분, 목욕탕에 딱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때도 밀고 이 솔로 이렇게 비누칠도 하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딱 봤어. 거울을 딱 봤는데 제 모습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그 거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나를 보더니 뭐야 얘 좀 이상한 애야?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때를 밀면서 그런 거야. 아유 이 아름다운 손. 아유 이뻐. 여기 때도 밀고 막 옆에도 때도 밀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손이 주님의 사랑으로 창조됐고 내 이 작은 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요 말랑말랑한 코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내 요 키도 주님이 사랑으로 날 창조하셨네. 아유 주님 감사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그래 거울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안았어. 막 나를 안아주고 그동안 야 내가 나를 너무 학대했구나. 은서가 미안하다. 너는 주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는 존재인데 너가 그걸 모르는 채 맨날 불만으로 살아갔구나. 너무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좋아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한번 순종하기 바래요.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거울을 보고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내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 모습을 너무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세상 유일무이한 나인데 내가 왜 저 사람처럼 바꿔야 하지? 나는 나일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창조된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처럼 바꾸려 할까? 아니, 나는 나의 특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데 기드온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나는요, 엉망이에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거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너무 엉망이고요. 나는 너무나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마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장 15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큰 용사여라 했는데 기드온의 입에서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왜 여기서 집안 얘기를 하죠? 집안 얘기를 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 거예요. 우리 집이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회에 완전히 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여기에 완전히 정용화 돼버린.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도 그래요. 다들 다 찌들어 버렸어. 찌들어 버려. 현실에 찌들어 버렸어. 그냥. 너 어디 다녀? 나 삼성 다녀. 삼성. 삼성 다니면 그냥 명함을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삼성만 다녀도. 삼성이 나야. 삼성이 나야. 삼성이 나야. 그렇죠? 사람들이 그 간판하고 이런 거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간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다 리더야, 그러면. 그럼 누가 섬겨?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 작은 자 아니다, 너. 너 작은 자 아니야. 너는 큰 자야. 아니, 내가 큰 자가 됩니까? 저는 큰 자가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6장 12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소심한 너야. 맞아. 넌 작은 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우리 3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요,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저 사람처럼 말도 잘하지 못하고요. 저 사람처럼 쾌활하지 못하고요. 저 사람처럼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능과 나의 능력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수용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기도나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여전히 소심해. 그러나 넌 큰 용사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이걸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여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 충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기드온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기드온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큰 용사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너 봐.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저 미디안과 동방 족속들을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이겨내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았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300명만 딱 데리고 가서 이기는 거야. 우리 그 장면도 나중에 나누게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드온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큰 용사로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작은 집안에서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드온은 나를 작고 초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을 만난 이후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불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결핍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만족감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볼 때 나는 아름다운 자아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애들 그 갓난아기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젖살이 붙어가지고 그냥 갓난아기 때 얼굴이 그냥 강호동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아이들은 누가 못생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이쁘죠. 왜요?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누구는 누구보다 못생겼느니, 누구는 누구보다 장래느니, 누구는 누구보다 잘났대느니,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상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자아상은 사랑받는 자아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 자아상을 가지고 기드온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